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 보십시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때가 왔도다. 우리가 날과 시간은 몰라도 때와 시기는 아는 거예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농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두 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제가 한 3-4번을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좀 앞으로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전할 겁니다. 좀 많은 부분에서 좀 교리적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267대 교황이 선출됐어요. 그죠? 누구였죠?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라는 주교. 사상 첫 미국 출신의 교황입니다. 레오 14세라고 합니다. 레오 14세. 여러분들 레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자예요, 사자. 지금 세상은 참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파키스탄과 인도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 배후에는 또 중국과 미국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이 있죠. 저는 이번 주에 미국 출신의 추기경이 교황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엔 지금 트럼프가 있고, 그리고 교황이 있어요. 미국 출신의 교황이 있어요. 분명히 미국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유럽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정세거든요. 많이 미국이 힘은 있지만 약화될 수 있는 거죠. 약화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다 적이잖아요. 유럽연합이 이스라엘에 자꾸 이렇게 등을 돌리잖아. 등을 돌려요. 큰 그림 속에서 보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어쨌거나 유엔이나 전 세계는요, 다 이스라엘을 대적해야 돼요. 이 교황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요, 처음으로 교황으로서 첫 인사가 뭐였어요?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이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처음에 첫 인사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모든 교황은요 1901년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900년도 초반 1901년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요. 바른 말씀이 떨어지는 해예요.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1901년부터요 교황은요, 모든 교황은 이 땅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 민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지거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의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교황이 화평을 얘기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는 거죠. 왜 그러죠? 인간의 노력으로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땅의 평화는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모든 전쟁사가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이든 다 모든 6.25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뭘 얘기하냐? 평화를 얘기했어요. 화평을 얘기했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어요. 세상 왕국을 다 멸하시고 영원한 왕국을 세울 때까지는요, 인간의 실패 역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그게 정점에 와 있어요. 정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증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쇠락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성경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인간은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의와 화평으로 다스려지는 영원한 왕국을 결코 세울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상은요, 영적이든 도덕적이든 완전히 타락하고 쇠락해지고 멸망해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끝나가는 거예요. 끝나가는 거예요. 저도 요번에 그 시골에 갔다 오면서요, 사진을 찍었는데 하늘의 구름이요, 처음 보는 구름이 저도 처음 보는 구름을 봤어요. 요즘 뭐 뉴스에 나오잖아요. 처음 보는 그 구름, 막 포효하는 파도 같은 모양의 처음 보는 그 구름을 막 기사가 돼가지고 보도된 적이 있던데, 저도 처음 보는 구름 참 많이 봐요. 근데 요번에 특히 시골 갔다 오면서 제가 사진도 찍어놨어요. 막 아주 쫙 어떻게 일자로 쫙 겹쳐서요. 구름이 어떻게 그렇게 형성되죠? 비행기가 지나간 것도 아닌데. 아니, 그걸 제가 어떤 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진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화를 말하면서도요, 끊임없이 전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적그리스도의 길이에요. 무솔리니, 파시즘을 주도했던 무솔리니,
로마 제국의 옛 영화를 국민들에게 회복시켜 준다고 하면서요, 에티오피아를 침공하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해요? 발발하죠. 나치즘을 주도한 독일의 히틀러. 평화를 명분으로 내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 전역을요, 전쟁의 도가니로 다 몰아넣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구소련도 마찬가지예요. 레닌도, 스탈린도. 예? 계급 없는 사회와 계급 없는 사회. 그걸 평화를 약속했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처칠, 루스벨트, 평화 구상안이 이렇게 발표가 됐었잖아요, 그때. 근데 결국 전쟁을 막지는 못했죠. 6.25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경계 태세를 느슨하게 하기 위한 속임수에 다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베트남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한테요, 키신저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랬잖아요. 이제 베트남에 평화가 왔다고.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글쎄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 되겠네. 이렇게 응수했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베트남에서 미군이 딱 철수하자마자 어땠죠? 베트남은 공산화되고 말았어요. 거짓 평화죠, 거짓 평화. 푸틴은 어떻죠?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평화유지군이라는 이름으로. 소용이 없는 거죠. 역사 가운데요, 크고 작은 평화협정이 한 8,000번 정도 있었답니다. 8,000번. 근데 어떤 평화협정도요, 영원한 평화나 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에 가면요, 늘 듣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인간은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는 존재들이에요. 무슨 수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의의 왕, 평화의 화평의 통치자이신 영광의 왕이 오셔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4편 10절 보세요. 시편 24편 10절.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땅의 화평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오늘 또 어제도 자매랑 얘기했지만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그 휴거라는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마지막 외침이라는 그 책. 이 책이 결국은 휴거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통해 가지고 결국 휴거를 믿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어요.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무척 실망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적 교리인 휴거에 대해서 소망을 저버리게 되었고요,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방식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요. 제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장님 목사는요, 요한계시록의
관한 그런 어떤 가르침을요, 왜곡된 가르침, 그리고 노스트라무스의 어떤 예언을 짜집기 해서 결국은 정한 날짜와 시간을 얘기함을 통해 가지고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걸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요.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만이 휴거된다 해서. 근데 깨어 있는 사람이 휴거되는데 왜 돈은 거두죠?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전세금도 팔고 어떤 사람은 퇴직금까지도 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디도서 2장 12절 말씀대로 위대한 하나님이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완전히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요, 다 이단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의도했던 노림수였던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 때와 그 날과 시간은 모르지만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 때와 시기는 알려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요,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성경 휴거에 대해서 참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 것,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신부인 교회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 떠나자. 이 계절은 언제일까? 계절은 늦은 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보세요. 겨울도 지나고. 겨울은 언제죠? 12월, 1월, 2월. 늦은 비가 내리는 건 언제죠? 3월, 4월.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5월이죠. 우리 달력으로 보면요,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가 좀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절기로 보면 어느 절기냐면 오순절 절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보통 5월 말경 정도. 근데 구체적으로요, 날과 시간을 정할 수 없어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 문제는 뭐냐? 언제라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인을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날 거예요. 지금 너무 임박해서 오늘 좀 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더 임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휴거가 일어날 때 문제가 뭘까요? 이 땅에 남겨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이 세상은요, 정말 죄의 사람,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은요,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가 통제할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이걸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대환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환란. 대환란은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대환란. 여러분, 대환란 때는요,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있기 때문에요,
그의 표나 이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의 숫자인 666을 받지 않으면요, 어떤 물건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소위 뉴에이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에는요, 돌연변이 괴물들의 어떤 공격이 아마 아주 자연스러울 거예요. 앞으로 세계전쟁은 몇 번 있죠? 2번 있어요. 6장과 19장. 2번 있는 거예요. 세계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 죽어버릴 거예요. 판타지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갖 재앙으로 인해서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실신할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멸망의 아들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잖아요. 죄의 사람. 그 이름 자체가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그들에게는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9장에는.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플론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아플론 이름 뜻이 뭐냐면 멸망이에요. 멸망.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이 세상을 나와서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평화로 많은 것들을 멸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요한복음 17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적그리스도와 유다 이스카리옷은요, 별개의 두 인물이 아니에요. 동일한 존재예요. 3년 6개월 동안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수됐잖아요.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했어요. 근데 주를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은요, 어땠죠? 결국은 주님을 팔아서 그 결과로 어땠어요? 죽은 거죠. 여러분들,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살해 죽은 것이죠. 근데요, 성경에는요, 중요한 점은요, 그가 지옥에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요, 자신의 거처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거처가 어디냐면 끝없이 깊은 구렁인 거예요. 끝없이 깊은 구렁.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사이자 왕이 바로 그 멸망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인 거죠. 초림 당시에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는, 여러분들, 초림 당시에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나온 그 유다 이스카리옷은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지냈잖아요. 근데 본래 거처로 갔어요. 근데 이후에는 어떻죠? 대환란에는 이자가 적그리스도가 되어 지상으로 올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년 환란 기간 중에 3년 반인 42개월 동안 두드러지게 활동하다가 다시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보세요. 계시록 17장. 계시록 17장 8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9절에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 주.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일곱 산에 대해서도요. 짐승을 보고 놀란 거예요. 여러분 초림 당시에는요, 있었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오스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는 지금은 없잖아요. 또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 끝없이 깊은 구렁부터 나와서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재림때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은요, 이 적그리스도는요,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들이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들이라고도 하고 적그리스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보세요. 종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 19장 20절 보시면요.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분명히요, 휴거가 되잖아요. 교회가 휴거가 되면요, 다니엘이 예언한 70주의 마지막 한 주, 70번째 주가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70번째 주. 이 기간에요,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와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요, 환난 중간에 그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괴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파멸의 구덩이로 던져지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요, 초림 당시에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넘겨줄 때 모습과 너무 유사해요. 이스라엘의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강구했잖아요. 그러던 중에 유다 이스카리옷과 일종의 계약을 맺었던 것이에요. 계약을. 그 계약이, 여러분들 계약이 영어 단어로 뭐냐면요,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놀랍게도요, 다니엘서 9장 보세요.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세요. 9장 27절에 보면요, (26절) 27절 보세요.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물과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의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그 단은 정확히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7년 동안요. 여러분들 유다 이스카리ot은요 적그리스도와 동일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서요. 유다 이스카리ot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의 언약을 체결했어요. 약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재림 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선지자 이사야는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사망과 더불어 맺은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망과 더불어 맺은 언약, 지옥과 더불어 합의한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의 결과로 인해서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초림 때보다도 더 큰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과 더불어 합의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사야 28장 한번 15절 잠깐 보세요. 이사야 28장 15절. 보면요.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고 우리가 지옥과 더불어 합의하였도다.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니 이는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음이라 했도다.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요. 거짓 화평 조약, 거짓 그 평화의 조약에 관한 이 부분 때문에요. 결국은 유대인들을 전쟁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 거예요. 이사야 28장 18절 봐보세요. 이사야 28장 18절요. 18절에 보면 사망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을 짓밟힘을 당하리라. (9장 20)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로 넘어가 보세요.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요. 아까 읽은 거 바로 밑에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가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써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이 대환란에 대해서는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환란이 이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요 처참하게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대환란의 끝에 가서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
이번에 그 교황이 지금 기사가 떴는데 피가 흑인의 피가 있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는 좀 주의 깊게 보는 것이죠. 그가 예멘에서 활동했지만 어쨌거나 흑인 쪽으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요. 여러분들 좀 제가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로 예표되는 인물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카인도 그렇죠. 님롯도 그렇죠. 파라오도 그렇죠. 압살롬도 그렇죠. 네? 여로보암도 그렇죠. 느부갓네살도 그렇죠. 헤롯도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있기 전에 유다 이스카리옷도 있죠.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은 한 18명이 등장해요. 성경에요. 근데 18은 숫자로 보면은 3개 값이잖아요. 666이 합쳐서 638. 또 우연찮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짐승의 숫자죠. 한 사람의 숫자. 님롯도 흑인이었고요. 골리앗도 흑인이었어요. 파라오도 흑인이었어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의 종교는 로마 가톨릭이 확실합니다. 국적은요, 적그리스도의 국적은요, 함족의 피가 흐르는 시리아계 유대인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으로요, 3년 반 동안 바티칸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로 예루살렘 성전에 3년 반 동안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입맞춤을 잘하죠. 적그리스도는 입맞춤으로 전 세계를 향해 평화롭게 다가올 거예요. 한번 시작이 됐잖아요. 평화로 다가오잖아요.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교회 예배에서요, 아프리카계 음악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를 회복할 것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지상의 모든 가톨릭 교도들과 자유주의자들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숫자가 항상 뭐가 연관되냐면 3과 13으로 밀접한 연관을 지닐 겁니다. 성경 13은 저주의 숫자잖아요. 캐롤릭이라는 건 캣, 고양이와 연관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적그리스도는요, 색깔 중에서 가장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아세요? 검정색 좋아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걸 다 찾아볼 수 없는 게 참 그런데요. 분명히 적그리스도는요, 한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가요, 회복됩니다. 오른쪽 팔과 오른쪽 눈. 오른쪽 팔과 오른쪽 눈을 못 써요. 처음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과 상당히 우호적일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변해서요, 나중 3년 반 동안은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을 죽일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는요,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우면서요, 인신제사를 바치도록 강요할 겁니다. 우리 예전에 11조에 관련해서 배웠죠. 그의 정체를 나타내는 글씨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디서든 글씨 뭐가 나타나요? X가 나와요. X가 긍정적인 게 없어요. 보면요. 분명히 로마 가톨릭이 승인한요, 새로운 성경이 나올 겁니다. 뉴 에이지 성경.
여러분들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이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요 변개시켜 놓는지. 완전히 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란 것도 인정하지 않는, 다 거기 안에는요 뉴에이지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유다 이스카리옷.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크리옷. 제가 이번에 크리옷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키라옅. 모압 출신의 시리아인이에요. 지금은 요르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모압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시리아와 연관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환란 시대요. 대환란 시대 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모압 출신이란 얘기예요. 모압 출신. 한쪽 팔과 오른쪽 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게 스가랴 한번 11장 보세요. 한번 찾아보고 갈게요. 스가랴 11장. 스가랴 11장 17절 보세요.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근데요, 계시록 13장 3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은 참 분기점이 되는 장이에요.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13장 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상처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오른쪽 눈과 오른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로 활동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성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게 작은 뿔로 묘사돼요. 시리아, 한 뿔, 시리아에서 등장한 작은 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다니엘서 보면 큰 뿔도 나오고 작은 뿔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두드러진 뿔 넷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니엘 8장에 보면 다 나오는데, 이게 그 뿔이 나라를 얘기해요. 그 역사적으로도 나라를 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 부분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어쨌거나 적그리스도는요, 진짜 이스라엘과 연관된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매체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혹시나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적그리스도는요, 유대인의 혈통을 분명히 지녀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을 메시아로 내세워서 유대인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에스겔서에서 그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불량스럽고 악한 이스라엘의 통치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통치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함족 출신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적그리스도의 예언과 관련해서요, 뭐라 그래요?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면 포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기반으로 등장하는 이 적그리스도,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세계적으로 바티칸이에요. 신비의 바빌론이라 불리는 큰 창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창녀는요,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홍빛 짐승은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땅의 왕들을 다스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땅의 왕들을. 땅의 왕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교황이에요, 교황. 그 지배 아래 있잖아요. 유럽은요, 많이 지배되어 있어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화 되어 있잖아요. 그럼 가톨릭의 수장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로마에 있는 7산을 얘기하고 있죠. 그 7산 실제로요, 그 위에 앉아 있어요. 예? 뭐 퀴리날레산, 비미날레산, 카피톨리노산, 에스컬리노산, 팔라티노산, 첼리오산, 아벤티노산, 이 7산 위에 앉아 있어요. 실제 산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역사적으로 과거의 계시록을 과거의 가톨릭이 아닌 것으로 자꾸 왜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연대를. 항상요, 로마의 교황들은요, 항상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7산으로부터 온 남자라고 불렸다. 7산 위에 산으로부터 온 남자. 누구예요, 도대체? 너무 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레오 지금 14세잖아요. 12세 때요, 그 만듦 청동 메달이 있답니다. 근데 한쪽에는 그의 얼굴이 딱 이렇게 있고요. 한쪽 면에는요, 잔을 든 한 여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잔을 딱 든. 그 성경의 계시록 17장 4절에 뭐라 그래요? 계시록 17장 4절 보세요.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금잔을 가졌네. 여러분들, 바티칸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미사에서 벌어진 돈이 다 바티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보물들이 많은지 아세요? 우리는 마지막 교황이요, 휴거되기 전에 마지막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분명히 함족 출신, 오래전부터요, 성경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포해 왔었어요. 흑인 교황.
근데 지금 어때요? 흑인이 당선됐어요. 흑인의 피가 흐르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성경은 적그리스도는요, 다니엘보다도 더 현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다라고 얘기했어요. 다니엘서는 8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초인적인 지혜를 갖고 있어요. 탁월한 통치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요,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능력을 누구로부터 받죠? 사탄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공중으로 휴거되고 만약에 공중에서 휴거되지 못한다면요, 지상에 남는다면 적그리스도를 만날 확률은 100%입니다. 빛의 속도 얘기하면요, 참 사람들이 감을 못 잡지만 우리는 항상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도를 보세요. 얼마나 빨라요. 네? 그걸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자전과 공전은 실제이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해 주신 걸 통해서요, 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막아놔 버렸어요. 세상의 철학이, 교육이, 인본주의가. 다 물질 만능주의에 집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휴거가 되면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한 독재자에 의해서요, 통제받는 세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면요, 계시록 6장에서 19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666을) 받지 않으면요, 적그리스도 통치하에 666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 휘발유도, 갓난아기가 먹일 우유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들 그냥 이 시대 때 왜 4차 혁명하고 AI가 나왔는가? 왜 로봇이 점점 로봇이 일상으로 들어오는가? 왜 지금 이 시대는 UFO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UFO가 등장하는가?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인은 잘 하나님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만날 확률이 100%인 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 살아야 할 존재의 의미를 가져야 돼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만날 확률이 100%입니다. 100%. 이 세상은요, 미혹의 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휘하에 다 집어넣고요.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 온 기독교계, 온 목사들, 온 자연주의자들, 온 철학자들, 온 인문주의자들, 이상주의자들. 모든 죄인들의 무리가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체계로 나가고 있어요. 불의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길을 하나씩 하나씩 예배해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 선두에 누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 다시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 것인지, 세상의 죄가 용서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제 말입니까?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지 않는다면, 받는다면 하면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으리니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죠? 내 주변의 가족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요, 지금 세상은요, 휴거를 얘기하면요, 이단인 거예요. 세상은 빛을 거부합니다. 근데 어떻죠? 우리 눈에? 지금 우리 눈에 뭘 보고 있죠? 우리는 뭘 보고 있죠, 지금? 주님의 오심이 참으로 임박했다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 그래요? 네? 주님 그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보라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땅에도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한 때가 왔다고.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독립을 했는데 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잖아요. 교황은 선출됐어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대적하는 그 위치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짓밟혀지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는 어떻죠? 지식이 증가되고요. 수많은 차들이 밤에 햇불과 같이 성경에 이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그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다 관심이 없어요. 다 눈멀었어요. 우리에게 정치적인 것도 큰 그림 속에서 보면요, 결국은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는요, 억울할 것도 화가 날 것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권면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오심이 정말 그렇다면 과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믿는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를 내려놓고, 예? 정말 죄와 싸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 그분을 인정하고 모든 길에서 인정하고 그분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값없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자들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